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한 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과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느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이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8째 다섯째 날로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아멘 훈련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벼슬 중에 가장 단명했던 벼슬이 있었대요. 바로 호조판서라는 자리였는데 왜 사국 보면 이조판서, 병조판서 그런 걸 줄여가지고 이판대감, 병판대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 호조판서라는 자리는 정이품으로 판서들 중에서는 서열 2위예요. 아주 높은 자리죠. 그런데 왜 이 호조판서의 자리만 유독 단명을 하는가? 그것은 호조 판서의 자리가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있어서 사람이 참 깨끗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조벼슬 자리가 굉장히 수명이 짧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 10년 동안 넘게 호조 판서를 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영조 임금 때의 정홍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정홍순이라는 사람은 늘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비옷이에요. 비옷을 2개씩 가지고 다녔대요. 좀 무거웠지만 비옷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늘 2개를 겹쳐 입고 다녔던 거죠. 하루는 마침 비가 오는데 젊은 선비가 비를 맞고 있기에 우립을 빌려줍니다. 내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립을 주었는데 이 3일이 지나도록 이 젊은 선비가 우립을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홍수는 그 선비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젊은 선비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사돈에게 우립을 빌려주었네요. 3일만 더 말미를 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지요. 그런데 이 선비에게 여전히 기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젊은 선비와 가족들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아니 그깟 낡은 우립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째째하게 구시오. 내 갓장수 오면 새 것으로 하나 사주리다. 참 더러워서. 그때 정순이 정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내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그 사소한 우립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이었소. 신이라는 게 뭡니까?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이 정홍수는 적고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 사이에는 이런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계도 신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하자면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는 신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일 대단한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신의 지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야. 예수 잘 믿는 거야. 한국 기독교의 큰 거목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교계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아이고 목사님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이 잠깐 뜸을 들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거느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의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미래가 창창하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로보암은 감독의 자리를 맡을 만큼 머리가 좋고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집안도 좋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쉽게 말해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순간부터 여로보암이 갑자기 이 솔로몬에게 대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4절에서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야, 여로보암아, 내가 적어도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는 너 나서지 마.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가 되면 내가 열지파를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 말자 제일 먼저 했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을 찾아가서 그냥 바로 들이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할 만큼 믿음도 좋고 괜찮은 사람이고 이 사람 토대도 괜찮은 사람인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버린 걸까요? 그뿐입니까? 여로보암의 악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2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줄까요?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로보암은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점점 타락해져가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신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한술 더 떠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냐 말입니다. 과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강둑길을 걸었습니다. 구단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과 완연한 봄바람에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잠시 멈춰 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 갈대를 보면서 순간 그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릴까요? 그것은 갈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갈대는 말 그대로 강둑에 있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갈대는 뭐냐면, 우리 어디 갈대가 있어, 이런 데는 처음이야 할 때 그 장소의 대예요. 그래서 안에 그래서 갈대, 우리가 자꾸만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가야 할 때, 갈 때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나니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광야에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는 법이 없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기에 광야에서 사탄이 시험해도, 로마의 폭정과 지도자들의 거짓 공격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풀려나기 원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아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왜 내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세상의 바람이 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갈 데가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여로보암과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대적하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바로 솔로몬에게 대적가서는 바로 들이받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사울을 대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다윗의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바로 사울을 대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갈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최고의 목표였고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여로보암이 또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만들었습니까? 자기 백성들 다 빼앗길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10지파를 가지고 있어요.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고 있는 르호보암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1년마다 한 번씩 온 백성들이 거기로 가니까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혹시 잘못하면은 내가 왕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소화와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니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섬겨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였어요. 여로보암이 만약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그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때가 어딘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자꾸 믿음이 흔들릴까요? 왜 자꾸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갈대처럼 흔들릴까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 그것이 목표였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도들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교육관을 짓고
우리의 목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 이유는 갈 때를 몰라서이지만 두 번째 이유는 가야 될 때, 곧 갈 때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가야 할 때를 모른다는 것은 멈출 때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멈춰섭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여로보암은 고민했을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또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나지? 내가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세워주시지? 언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묻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약속받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 몰랐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때를 몰랐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등하고 그들이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고 모세는 살인했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 순간 속에서 늘 갈등하는 순간 속에서 흔들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죠?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압니까? 그 답이 전도서 3장에 있더라고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때가 다 있다 해놓고 이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때가 있다고 하다가 뭐 열심히 사는 게 다 헛수고다, 별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이냐?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 주실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기는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그래서 아무리 애써도 모르겠고 다 허무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 알려고 몸부림치는 거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11절에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시지 않아도 사람에게 주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간혹 이 때를 묻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몰라요. 자꾸만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지, 그것을 알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그 때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 때 속에서 수고하는 것이 다 헛짓이다. 오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엉뚱한 짓을 왜 하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솔로몬 대적하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그 또한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 속에서 그 또한 흔들렸을 법한데 그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대학생이 탈모가 있었나 봐요. 자꾸만 머리가 빠져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머리카락을 심으리라 결심을 합니다.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드디어 머리를 심게 됐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한 올 한 올 한 땀 예쁘게 머리를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머리를 흩날리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들아, 군대에서 영장이 나왔단다. 머리 기껏 다 심었는데 또 군대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왕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왕들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들 또한 왕의 자리가 두려웠을 거예요. 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들도 흔들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어떻게 합니까? 정략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들여오잖아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의 전철을 받는 르호보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오히려 죄를 범하는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이들의 가운데에, 이 세 왕들 가운데에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던 겁니다. 그런데 왜 갈대처럼 흔들렸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갈대를 몰랐고 갈대를 몰랐기 때문에 흔들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오늘 왜 우리가 흔들리고 왜 우리가 갈대처럼 흔들리고 자꾸만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집니까? 내가 정말 가야 할 때를 모르고 내가 정말 가야 할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언제 멈춰서야 되고 언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가야 하는 곳은, 내가 가야 할 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영혼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갈 때를 알고 갈 때를 알면 주님을 따르고 삶을 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